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느니라. 욥이 친구들의 그 신지식이 얼마나 무자비한지에 대한 것을 이제 공부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우리는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사단을 통해 가지고 의롭다고 하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 지금 환난 가운데 들겨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단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지금 이 환난 가운데 두고 환난 가운데로부터 하나님을 저주하는 데까지 이르게 할 이런 그 계획을 세워진 여기 둔 거거든요. 근데 욥이 저주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지금 이 환난에 대한 해석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욕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욥의 승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해석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고 그리고 잉태되기 전에 그런 그 모태로부터 있었던 그런 그 기간들을 이게 후회하고 그리고 지금 환난받는 지금 때를 빨리 하나님께서 죽게 하시지 왜 고통을 남겨두십니까? 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하나님을 때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너 무슨 소리냐? 네가 죄가 없이 어떻게 환난이 있단 말이냐? 이 신상 필벌이라고 하는 이 원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이론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그 선한 사람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 악한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이런 그 선리가 우리 인류 보편적인 그런 그 원리이기 때문에 징악이라고 이렇게 징악, 선상 징악, 선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고 악한 자는 징벌을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욥을 위로받은 친구들도 그냥 보편적인 이치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편적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람을 통해 가지고 불순종하게 하신 뒤에 사단과 함께 내어 쫓겨 있는 상태가 환난받는 곳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입에 풀칠할 수 없는 그런 그 저주받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죄 중에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되어졌다. 라고 하는 우리의 죄로부터 이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게 되고 그리고 거기 로마서의 그 그림에다가 11장 33절로부터 36절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이거는 물음표로부터 느낌표에 이르는 이것이 왜 끝없이 지금 욥이 질문했던 거 아닌가? 하나님 앞에 왜 납니까? 왜를 날 돌보십니까?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아직도 그렇군요 주님 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으니까 이 여정이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기로만 들었던 칭의에 대한 그런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이야기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았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까지 가야 정답이거든요. 환란을 비롯한 욥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않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거든요. 이런 총체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욥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다고는 현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의 문제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그 문제에 우리 그 욥의 1장, 2장 모르는 그런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정 논리를 가지고 풀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거기에 이제 12장서부터 13장까지, 13절까지가 욥의 친구들을 꾸짖는 내용들이에요. 욥을 친구들을 꾸짖는데 12장 1절로 6절을 보시게 되면 친구들의 신지식은 잔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합니다. 우리도 뭐 다 고백한 대로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이야기 쭉 했던 것이 인정머리 없는 인간들아 그 얘기죠.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럼 나는 너희하고 닮는 불이니까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죠.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너희들이 지혜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죽게 되면 그럼 지혜도 없어지겠구나.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과거의 교제를 통해서 끊임없이 공감을 갖다 하던 그런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뭐 우리는 이렇게 불완전해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교제를 통해서 이야기하던 것들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걸 누가 알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를 불러가지고 이 선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던 난데 이제는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전히 이제 이 역에다가 자기를 놨기 때문에 백에다가 자기를 놨기 때문에 자기는 온전한 자고 그리고 의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지금 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한차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조롱을 입으시는데 인간인 욥이 온전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것이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다며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내가 죄 중에서 잉태되어졌고 죄 중에서 출생이 되어졌다. 그러니 주님 내가 모르는 죄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게 뭐 몇 산타비로 해가지고 넘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으니 나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으로 이게 갔어야 되는데 끊임없이 자기는 이제 아주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자기는 의롭고 온전한데 조롱을 당할 뿐만 아니라 평안한 자의 마음은 오히려 재앙을 멸시하고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 재앙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에 친구들이 그 재앙을 멸시하고 있지만 평안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재앙을 멸시했지만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세상사가 이렇게 아이러니할 수가 있냐. 강도의 장막은 오히려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맞아요. 악한 자가 형통하게 사는 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어떤 보편화되어져 있는 걸로 모르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기도 의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주지 않았을 때 형통했었잖아요. 그럼 자기가 강도의 장막은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전부 이렇게 OX 문제로 이렇게 아주 양극단적으로 문제를 보는 일은 상당히 오해가 있기 쉽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7절로부터 12절까지 친구들의 신지식은 경박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까지는 너무 잔인했고 그 잔인한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신지식은 너무 얄팍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아까 이성 없는 짐승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어린 나귀를 갖다 이제 탄 그런 그 예를 갖다 설명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우리들의 너희들이 그런 그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욥의 이야기도 맞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중에 나르는 새를 보라. 뭐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잖아요. 저 들에 피는 꽃을 보라.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반 계시적인 사건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야, 이 돌대가리들아, 너희들 아니래도 내가 보고 배울 때가 많아.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걸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나한테 종주목을 내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의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이렇게 이 귀로 듣는 그런 그 이야기도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내가 귀가 옳고 그름을 갖다 분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그 이야기죠.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욥의 친구들의 사람들 다 이제 그들도 너희들이 난 아나 할 것 없이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지 않니? 왜? 우리는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여정을 살아왔잖아. 우리가 이 여정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여기서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들이야. 그냥 우리들의 이렇게 나이 먹었다고 하는 그런 것의 단점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어떤 흑백 논리에 그렇게 휘말리지 않는 그런 것이거늘 어떻게 흑백 논리를 가지고 나를 공격을 또 하냐. 그렇게 하면 오히려 짐승들한테 물어봐라. 짐승들도 다 대답을 해야 돼. 그 정도의 대답은 짐승들 다 해준다 그 얘기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짐승들도 다 그런 정도는 안다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13절로 25절 친구들의 신지식은 교조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자비하고 무자비했던 그런 그 무자비하기 때문에 연 친간의 어떤 그런 차별성 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경박했고 이 경박한 까닭은 교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야기예요. 아까 우리 지금 네팔의 사람들이 자기네 가지고 있는 신관 때문에 가족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길들여진 거야. 그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갖다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교조적인 이야기를 나한테 했을 뿐이야. 귀로만 들었던 이야기,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뻔한 이야기, 짐승들한테 물어봐도 알만한 이야기,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나한테 이야기한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헐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성에 대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인간한테 있는 그런 것도 지혜와 권능도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계략과 명철, 이게 늙은 자, 장수하는 자에게 있는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모든 그런 물사태가 나는 것 또는 가뭄이 드는 것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또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느니라. 선하게 알고 일반인 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나도 다 알고 있어.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또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독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인간들이 지혜 있다고 하는 자 또는 거기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는 자, 직임을 수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뒤집어 버리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예, 여기서 이제 20절까지 지금 13장 25절까지가 교조적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이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건 지금 이스라엘 역사나 뭐 일반 모든 제국의 역사도 다 포함되어진 일반적인 이야기들인 거예요. 일반적인 흥망성쇠에 대한, 뭐 우리 부처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생사 아파가고 또 늙어가는 이런 인간의 그런 그 여정을 가지고 도대체 인간이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대답을 얻었던 것이 이것이 그가 말하는 윤회란 말이에요. 그 윤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해탈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끝없는 인간들의 어떤 고통의 반복이 그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누구든지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역사가, 인류 역사가 다 그렇다는 거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짐승들도 알고 있는 거고, 공중에 나르는 새도 알고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거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로 보면, 너희들은 그저 귀로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 뻔한 이야기, 그런 그 뻔한 이야기를 가지고 나를 이야기를 갖다 하고 설득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13장 1절로 13절까지, 친구들의 신지식은 기만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는 거는 사기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전제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말하면서도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들, 이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이 요거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 가는 놈들이야. 라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이 여기에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지식 위에다가 절제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같다고 해가지고 귀로만 들었던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다 백에 이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어린 사람은 믿음의 분량 많고 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되어졌을 때 여기서 어린 사람들은 가능에 찢어지겠죠. 또 뭐 믿음이 좀 크고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짐 같지도 않은 짐을 지고 살 거예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그렇지 않다. 믿음이 큰 자나 적은 자나 다 공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그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가 다 똑같이 적용이 돼요. 믿음이 큰 자도 원리가 똑같아요. 믿음이 크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무게가, 삶의 무게가 더 크지요. 왜? 그 어린 자들을 섬겨야 되는 그런 그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더 오히려 짐을 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린 자들은 뭐 주는 거 먹고 사는데 힘들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자들은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그냥 땡깡땡깡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믿음이 큰 사람들이 하루 도와주고 이틀 도와주고 뭐 1년 도와주고 3년 도와주고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저 인간들 변화도 없는데 내가 이 고생을 또 해야 돼? 라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절제후에다가 인내를 더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크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건 무한정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해가신 일이니까. 내가 한다고 한다면 뭐 밭에다 심은 배추 빨리 자라게 한다고 뭐 집어 뽑을 수도 있겠죠. 뽑는다고 이게 커지는 거 아니에요. 뽑으면 다 죽어요. 그냥 고기에다 뿌리 받고 고기에 잘 적응을 하고 거기서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 큰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못 견디잖아요. 이 여기서 머뭇거리는 걸 못 견뎌요. 그러니까 몰아치고 뭐 그냥 채찍을 치고 그래가지고 빨리 좀 이쪽으로 오라고. 나 힘드니까 너희들도 와가지고 내가 하는 일 좀 하지. 맨날 너희들은 애들처럼 거기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이 겨우 자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자비성만 없어집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조항 몇 개 외워가지고 그렇잖아요? 우리 뭐 소요리 문답 뭐 한 100여 개 조항을 갖다 외워가지고 그걸 신앙생활에 전부라니까. 십계명 10가지를 갖다 외워가지고 신앙생활 전부라고 그러니까 돌 위에다 세웠던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이게 네 가지 분류로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뭐 여기 A병을 얻어 놓을까요? AB형, A형, B형, O형 이렇게 놓으면은 뭔가 사람이 제일 그래도 멋있는 사람이 O형이라고 판단을 갖다 하셔야 됩니까? A병 뭐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렵니까? 그 수많은 인류를 갖다 겨우 4등분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 분류 갖다 해버리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이 좁냐고요. 우리 이러고 살아야 되니까요. 우리 당연히 그러잖아요. B형, 이 목사 B형이래. B형 가지고 판단을 갖다 하는 거예요. B형 알고 있는 정보 가지고. 뭐, 그 사람에 대하여 말을 갖다 한 적이 있어요. 뭐, 상대해 본 적이 있어요. 깊은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겨우 혈액형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했다 하니까 그 사람들의 일이 얼마나 경박하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대분하는 그런 그 일에 우리가 경박성을 느낄 필요가 있다. 다양한, 아주 수많이 다양한 이런 사람들의 특성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겠죠. 근데 뭐 기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만 가지고 하루 종일 홈불를까. 이 수많은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 뭐 곱씹고 어땠을까, 저땠을까, 지금의 형편은 어떨까, 아주 그분의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자식도 이렇게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그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처삼천 벌초하듯이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우리들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하는 그것도 그냥 그냥 크게 해가지고 그분이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더라. 문제 우리 기도 제목을 갖다 이제 아니까 그냥 그 기도 제목을 해서 그렇다고 하오니 주여 그를 보소서 이렇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똑같은 그런 그 사건인데도 내 사건이 되어졌을 적에는 맨날 며칠 머리에서 떠나질 않아요. 눈을 감아도 그 생각이고 눈을 떠도 그 생각이고 뭘 해도 그 생각이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그 생각이 도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그렇게 처삼천 벌떡이지 그런 그 기도를 갖다 내가 듣지 않고 정말 내 앞에서 진정성 가지고 고민하고 그렇게 애틋해하게 하고 그런 거 생각이라고 하는데 내가 그 기도를 다 받을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한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환란에 집어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어려움을 느끼게 하십니까? 이걸 갖다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형제의 이런 아픔을 내가 몰랐었지. 이걸 간과했었지.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시간이 아니면 그걸 언제 봐요? 좋을 적에 사귀는 친구들은 다 이거 뻥인다, 뻥. 좋을 때 누구는 뭐 좋지 않아요. 다 좋지. 그런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기도하는가, 이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래도 내가 저분을 사랑하는 것이 맞지.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들 거예요, 이게. 이건 누가 모를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를 갖다 인정해주면 되지.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생활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상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갈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거 경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교도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신입교육을 시키잖아요. 교회 들어오게 되면. 그래가지고 몇 가지 놓고 교육을 시켜요. 우리 교회 들어오게 되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교회생활은 이렇게 하고, 출석은 어떻게 하고, 이래가지고,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교조적인 걸 가지고 신앙생활도 하는데, 신앙생활에 무슨 그 무게감이 있고 뭐 더 하겠어요. 성경 강론을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 몇 구절을 읽고, 1, 2, 3. 이거 1, 2, 3이 뭐예요? 요거 똑같지 않아요? 요게?
대지 중지 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경박스럽게 짝이 없는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느냐고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이렇게 해갈 때 이거는 전부 자기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일이란 말이에요. 왜? 전부 외식하는 사람들이니까 마치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우리가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르세파인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대로 우리 마음이 온연한 그런 그 심정을 가져야 될 것이고 경박한 것이 아니라 정말 끊임없이 되씹고 말씀 1시간 들으면 2시간 3시간 이 거포 우리가 이걸 듣지 않으면 그거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말죠. 그러나 무슨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원리를 갖다 공부를 하니까 나름대로 이제 생겨지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묵상을 갖다 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게 몇 가지 교조로 남지 않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모든 율법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사랑으로 이게 떨어져 버리죠. 이러니 사랑으로 떨어지는 거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옆에 사람이 날 미워하면 좋고 어떠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 옆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거야 나를 싫어하는 거야 라고 신경을 쓰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의 동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것이 기만이 아니라 복음으로 끌고 가는 진리의 세계로 끌고 가는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이 신앙인의 양상으로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게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예, 욥의 반전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죠. 기미가 이미 눈으로 이런 것들을 보았고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던 그렇게 너희들이 교조적이었던 이야기 내가 다 알고 있었다 그런 그 이야기가 나의 눈이 이것들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거는 끊임없이 친구들한테 내가 너희만 못한 게 없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교조적인 이야기 나한테 하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그런 그 이야기죠.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게 골방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골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우리가 앉아야 답을 얻을 수가 있지. 환경에서 이걸 해결하려고 한다면 허부적허부 더 깊은 데로 빠져요. 늪으로. 그냥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들이 기만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야? 이런 어떤 외향적인 것,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이걸 가지고 나를 공복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는 사기꾼들이야. 여기서 뭐 죄를 회복을 했다 하면 다시 회복을 했다 해준다든지 이런 그 논리도 다 거짓말이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아까는 소발에 지금 네가 말이 많아가지고 네가 의인일 수가 없다. 말이 많은 걸로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욥이 그러는 거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욱박질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가만히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봐주게 되면 살피고 우리 이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살피는 일 아니에요. 안색을 살피고 이 사랑이 그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런 그 배려가 이제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진리와 우리가 함께 그분이 지금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에 대한 걸 끊임없이 관찰하고 근데 진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적신호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고 교회 출석에 빠져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미 이게 이런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모습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종교 생활로 전락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를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한테 변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들 말하는 거 다 사기 아니야? 이 사기꾼들아! 그런 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뒤엎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정이 어떠한 것인지 진리를 왜곡시키고 오히려 그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그 어떤 입에 들어가는 도구를 삼는 이런 치안 같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상을 엎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갖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난 걸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게 되어진 거다. 예,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을 위한 것들이냐 그런 그 이야기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요비도 화가 깨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너희들이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도 하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데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몰래 하나님 어떤 그 낯을 갖다 따를진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책망하실 거야. 너희 외식하는 너희들 하나님께 책망하실 거야. 그리고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의 격언은 개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라. 너희들이 말하는 이 경박스럽고 무자비하고 교조적이고 이런 그 교리 몇 가지 가지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 이거는 개같은 속담이고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다. 허물어지기 쉬운. 그러니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희들 위로는 이제 필요 없어. 내가 당할게 하나님 앞에. 그러든지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그 13절까지 이제 이렇게 친구들을 기만을 갖다 했다고 해놓고 사실 14절서부터는 이런 그 내용을 하나님한테 하는 항변으로 해가지고 이 장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리는 항변이 14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시간도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요 14절서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는 다음 시간을 묶어가지고 정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